알고 가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다 하는 말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가 더 좋은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내 삶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보받지요. 왕이 죽고 난 후에 아직도 후계자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이 후계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지금 이 히스기야가 중요한 국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듭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진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던 그 시기를 오늘 20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때는 언제나 이 말입니다. 그때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정권을 쥐고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앞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는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남유다도 우리가 멸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지금 외부로부터 지금 침략을 받고 있고 자기는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히스기야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 해피로한 그때 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어요. 가장 시간이 없을 때 또 가장 바빠요.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평안하던 가정이 갑자기 태풍처럼 문제가 몰아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기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 밤새 풍랑과 싸웠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땅으로 건너가려고 했지만 풍랑 때문에 한치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밤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밤 4경쯤 돼가지고 밤이 어두운 시간이 한 3시 정도 돼서 풍랑 사이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노를 잘 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삶의 위기에 직면해버리고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은 대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는 우리가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나를 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다시 찾아오는 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중병이 걸려서 지금 시한부 인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아까 말씀대로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의 위기 상황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한계에 부딪힌 거죠. 죽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외부의 적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지혜와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해본다고 그러지만 나 죽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히스기야 왕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오직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어떻게 섬기고 사느냐, 하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사느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여러분 밤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거기 예수님이 감람산 밑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 자국이 지금도 아주 뚜렷하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를 역전 인생으로 바꾸는 삶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지금 자신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 또 적군이 쳐들어오는 문제,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기도로 위기를 대처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여러분 구약 성서의 왕들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응답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는 꿈으로, 하나는 우리가 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으로, 세 번째는 선지자로부터. 그런데 오늘은 누구한테 이 통보를 받냐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삶에 이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에 닥친 이 인생의 위기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에게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상황은 아수르가 침공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자신은 지금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얼굴을 여러분 얼마든지 문 쪽으로 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는 지금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거. 벽은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벽을 향했다는 것은 내가 세상 모든 문제는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겠다. 이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그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외부에 여러분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지금 자신과의 하나님과 싸움입니다. 이거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신하들에게 당신들이 가서 용한 의사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누구와도 단판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단판 짓고 싶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여호와께 구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간구한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간절한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매달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붙들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나무 뿌리라도 붙들고 그 뿌리라도 뽑으면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 소나무를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시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히스기야가 구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히스기야는 죽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나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3절에 보면 이렇게 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자기의 삶. 히스기야 왕은 유대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다음에 훌륭한 왕이라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쇄된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복구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산당이라는 것이 처음에 성전이 짓기 전에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산당도 사실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산당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고 한 번도 내가 옆으로 눈을 돌려본 적도 없고
주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에게 만약에 중병이 걸렸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정말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저런 병이 걸렸을까? 히스기야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를 기억해달라. 지금까지 하나님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3절에 말하지요.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기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적군인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패망할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서 38장을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똑같은 내용이 썼는데 그 중에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써 있어요. 1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있어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시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을 올렸는데 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나 이 히스기야 기도나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신 건 뭡니까? 경건하심. 이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 기억해달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물과 통곡의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넘기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이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히스기야가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즉각적으로 왔습니다. 즉각.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병을 털고 일어나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응답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삶을 정리하라고 전달하고 이사야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가 돌아가는데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사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갔습니까? 성전을? 안 나가. 성을 안 나갔잖아요. 성읍을 아직도 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왕궁을 보살하기 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5절을 봅니다. 5절에 보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가지고 나가서 통곡했다고 했어요.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이 눈물은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였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중병에 걸렸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 눈물을 보시고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눈물을 귀히 여겨주십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지만 모든 눈물이 가치가 있는 눈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눈물이 뭐냐? 기도의 눈물입니다. 기도. 회개의 눈물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습니다. 시편 51편은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지적받은 다윗이 눈물로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님이 나를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눈물의 의력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눈물로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질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도 그 침략에서도 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즉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기다려라 그럴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아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인내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혀가 조금 아파가지고 자꾸 오늘 말에 실수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혀를 깨물어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그런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뭐냐면 시편 81편 10절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조지 물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생명줄을 놓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물러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고 구해서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이나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즉각적으로 고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 뮬러가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친구였던 이 절친 5명을 위해서 이 뮬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두 친구를 위해서는 무려 52년 동안을 기도했다. 그래도 헛수고였어요.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 뮬러도 병석에 누워서 인생을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이제 한 번 더 힘있게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네 번째 친구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 네 번째 그 자리에 앉은 친구가 이 친구인 뮬러의 설교를 듣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친구는 이 뮬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를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이 친구를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뮬러가 죽은 후에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들었습니다. 너를 위해서 이 친구가 50년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뮬러가 죽은 후에 이 친구도 결국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은 후에 그 마지막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 영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뮬러 목사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후의 응답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네 병이 낫겠다는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징조. 그래서 8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을 구하지요. 근데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표정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일영표, 이 해그림자가 만약 있는데 이 해그림자를 앞으로 물러오는 건 쉬운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오게 해달라고 해요. 뒤로.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한 것이 진실되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래요. 근데 이 해시계는 아하스 왕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해시계는 어떻게 됐냐면 이 해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재기 위해서 궁에 12계단이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기둥 세워진 곳에 이게 해 시계를 달아놓으면 그림자에 비춰서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해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에 짜서 해가 가면서 그림에 이게 12시다 1시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뒤로 물러가는 거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잖아요.
늘 한계의 부들채가 넘어요. 질병이라는 한계, 고통이라는 한계, 외로움이라는 한계. 우리에게는 수없이 우리 주변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에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일날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저녁 기도를 합니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우리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아멘. 왜 우리가 오늘 저 광화문 광장에 왜 모입니까? 각자 교회에서 기도하라면 되지. 그 경비 들어가면서 수십억을 들어가면서 왜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함께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합심할 때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에 올라가면서 각자에게 내가 니들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면 내가 성령 보여줘. 그거 아니잖아요. 함께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500명이 봤는데 120명은 뭘까? 500여 형제 중에서 120명만 모여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히스기야는 최대 이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